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소식이라 이런 뜻으로 뉴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에 대해서 이제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 동서남북 네 방향에 머리글자를 따서 뉴스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런 설이 꽤 넓게 유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일부의 신문이 발행인 난해 나침반의 NEWS를 표기함으로써 사실인 양 인식되어 왔을 뿐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뉴싱스 그러니까 이걸 뜻하는 프랑스의 고 노벨리스 또 중세 라틴어 노바 이런 말에서 유래된 것이 뉴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언론인인 찰스 데이나라는 사람이 1882년에 뉴스란 무엇인가 이런 글에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뉴스의 전곡을 꿰뚫은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 가운데 좌파 방송으로 CNN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방송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고 CNN 이런 것이 세계적인 사건들을 중계를 하고 이러니까 CNN이 최고의 방송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NN이 좌파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우파 방송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폭스 뉴스라는 방송사가 있어요. CNN은 우주선 챌린저호 참사,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중국의 천안문 사태, 미국의 파나마 침략, 동구의 시위 현장, 그리고 걸프 전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사고, 분쟁, 위기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보도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수 케이블 방송인 폭스 뉴스는 우리는 보도만 할 뿐 결정은 당신이 하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와의 대결에서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힐러리 우세를 점친 반면에 폭스 뉴스만이 트럼프의 우세를 점쳤었는데 결과는 폭스 뉴스의 보도가 맞아 들어가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하고
뉴스 매체들은 연일 또는 매시간 보도를 듣습니다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새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것은 진실하지 않고 진실한 것은 새롭지 않다. 이런 독일 속담 그대로 텔레비전이 24시간 내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 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텔레비전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요. 저는 처음에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서 그 이성호 목사님 만났을 때 그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그날로 이제 봉해가지고 막 채아 뿌리고 일체 텔레비전 방송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이제 버릇이 되니까 텔레비전 방송을 보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라. 이런 것을 강요하는, 은연중에 강요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놓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변개한 뉴 킹 제임스 성경, 또 새 미국 표준 역본 NASV라고 흔히 말하죠. 새 개역 표준 역본 NRSV, 그 다음에 새 국제 역본 NIV 이런 등등은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새 영어 성경 NEB라고 하는데 새 영어 성경은 새로움이라는 면에서 거의 RV나 또 그 로마 카톨릭 예수회가 펴낸 림저 성경과 대동소이한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 저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근원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설교자는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며칠 전에 있었던 성경 핵심 강연회에서 박성용 형제가 위험한 책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무엇을 들어도 그렇고 신문에서 보아도 그렇고 이제 항상 이 설교의 소재를 구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소재를 거기서 얻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첫째는 사회주의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입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30여 편의 대화록을 남겼는데 그 안에 담긴 이데아론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형이상학 이렇게도 부릅니다. 국가론 이런 등이 특히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원전 427년경에 아테네의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유명 문학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문학을 좀 중시했던 모양이죠. 저는 어쩌다가 이제 문학
해서 시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문학가들이 이제 강의하는 거, 이런 것을 한 교양이고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어린 시절 유명 문학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레슬링 선수 아리스톤이라는 사람에게서 몸을 단련하는 법을 배웠다고 전해옵니다. 20살 무렵에 소크라테스의 문화로 들어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승의 사상에 매료된 플라톤은 문학보다는 철학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과 스승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은 당시 그리스의 철학 사상과도 밀접한 그런 이제 점이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아테네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세력과 귀족주의 세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민주주의 정권은 소크라테스를 귀족주의의 본보기로 처형해 버리게 됩니다. 스승 소크라테스의 처형으로 큰 상실감을 겪은 플라톤은 다른 제자들처럼 아테네를 떠나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집트 등지를 여행하며 종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접했습니다. 이 시기의 여러 경험들은 그의 사상과 저작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40세에 다시 아테네에 돌아와서 80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세상은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미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를 철학자이자 동성연애자로 알고 있으며, 제자인 플라톤 역시도 스승과 마찬가지로 철학자이자 동성연애자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뭐 너 자신을 알라, 그가 한 유명한 말이 그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입학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니까, 아,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동성 연애자라는데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속옷 입은 남자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대 성인이 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뭐 동성연애 하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인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를 내려서 멸망시켜 버렸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세상 학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학문이 철학사상입니다. 예컨대 자연주의, 이상주의, 사실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 등등이 모두 철학에서 나온 마귀적 사상입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의 저자이며 장로교의 창시자로 유명한 칼빈,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이며 플라톤의 국가 이론은
현재 국제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에 의해 사용되는 표준 형태이기도 합니다. 철학에 대해 성경이 언급한 유일무이한 좋은 말은 바로 조금 전에 읽어본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현대 철학자들 단 한 명도 어거스틴과 칼빈이 그랬듯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은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로 국가가 가정과 교육기관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규정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뭐 토지 공개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요. 이 공산주의와 관계된 그런 이제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 계층은 아내와 자식을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마귀적인 사상이지요. 아내와 자식을 공유하다니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동성연애자의 생각입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이제 20년, 그 20년은 문법학교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대학교 과정 4년, 대학원 과정 4년, 이래서 20년 동안 국가가 집단으로 교육시키고 교육 첫 단계부터 가정교육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플라톤은 철학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철학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완벽한 평화와 황금시대를 도래시킬 수 있다고 나름대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의 바탕을 둔 교육으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플라톤이 추구한 철학에 따른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이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혼잡게 했습니다. 그는 동성연애자로서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신론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지만은 창조한 다음에 내버려 두신다. 뭐 이런 것이 이신론이라는 거죠. 이신론자였으며 이 플라톤이 바로 이신론자였다는 것이요. 윤회와 환생을 믿었습니다. 윤회는 이제 불교적인 사고방식이고 이제 뭐 환생은 새로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이런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지옥, 사후의 심판, 육체의 부활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인격체가 아닌 그냥 중성적인 힘이라고 믿은 사람이었으며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최고의 선이자 신으로 숭앙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신론자이자 이교도 철학자였던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플라톤이 쓴 공화국을 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극찬하면서 도서관을 불태워버려라. 그 도서관 서가에 꽂힌 모든 책들의 가치는 이 한 권의 책 플라톤의 공화국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나 에머슨 모두 성경의 잣대로 미루어 볼 때 현재 그들의 혼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참된 역사책인 성경을 거부한 데 따른 결과이면 물론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다. 둘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팬데믹 현상과 함께 일루미나티와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인구 감축론 뒤에 어른거리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의 그림자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5천 가구 정도의
도시국가 안에 보편적 진리가 통치 질서로 관철되는 완전한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플라톤이 제시하는 이 국가는 사람들이 이상적 국가라고 칭송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으로 눈으로 볼 때는 마귀에게서 나온 악마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최초의 부부에서 가정을 시작한 이래 6,000년을 보낸 인류가 이제 한 번도 이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BC 380년에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제 발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다가 2400년 동안 그 어느 시대에도 플라톤의 이 국가라는 사상은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발현해서 1917년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가 탄생하지만 노동자 농민이 잘 살기는커녕 상위 1%만 잘 사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뒤를 이은 스탈린은 자신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장개석을 몰아내고 중국에다 공산정권을 세웠지만 그 역시 7천만 명이라는 미정유의 인민을 죽게 만들었고 1989년 6월 4일 중국의 베이징시의 중앙에 있는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공산당 정부가 탱크로 짓뭉개어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현 시진핑 시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일으켜서 자신의 국민은 물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가늠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과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을 차지한 김일성이 1953년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공한 6.25 전쟁을 일으켜서 700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적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남한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북한보다 현재는 몇십 배나 잘 사는 나라를 이룩했습니다만 북한은 오히려 적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동족을 협박하여 노예로 삼겠다는 목표 하에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여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도 협박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 현 상황입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동성연애주의자가 꿈꾼 마귀적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 사회는 국가가 가정과 교육기관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특히 지도자 계층은 아내와 자식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이 무슨 마귀적 발상이란 말입니까?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자식들을 낳아 길러 자자손손 이어가는 것이 아담과 이브 이래 이어온 철칙이며 인간의 역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온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2015년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그가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국가라는 책을 지은 사회주의자이자 철학자인 플라톤의 충실한 추종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혁신적인 신종 백신을 만들어내고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면 현재의
그 지구 인구를 10 내지 15%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빌 게이츠는 백신 연구의 목적이 인구 감축에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 진원지인 우한 연구소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 등에 금액을 투자해서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창궐하기 석 달 전에 팬데믹 사태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태를 미리 내다보고 모의 훈련까지 했는지 불가사의 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예, 빌 게이츠 이 사람 우리가 자선사업하고 이렇다니까 아주 색안경을 끼고 좋게 이제 보았었는데 실제 내막은 이 빌 게이츠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수를 5억으로 줄인 다음에 지금 70억도 훨씬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걸 5억으로 줄인다면 뭐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여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수를 5억으로 줄인 다음 우생학에 의한 우성인자들의 사람들만 살리는 대신 열등한 민족들은 다 멸종시켜서 그들만의 사회주의 철권 통치로 세계를 단일 정부화 하겠다는 것이 이제 일루미나티의 목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5억 명에 들어간 5자가 눈길을 끕니다. 플라톤이 일찍이 5천 가구 정도의 제한된 규모의 도시국가를 상정했었는데 일루미나티는 5자를 사용하여 뒤에 붙는 말만 고쳐서 5억이라고 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천과 5억이라는 단위만 다를 뿐 일루미나티는 이 5를 플라톤의 국가에서 가져왔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일루미나티의 일원으로 보이는 빌 게이츠의 인구 감축론도 플라톤의 국가에서 영감받은 게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해 아래 새 것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시대에도 이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 민족들을 아주 마구 살해하고 자기들 우월한 사람들만 남겨서 게르만 민족을 새로 꾸미겠다는 발상을 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 아닙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셋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이후에 성큼 다가올지도 모를 빅브라더 사회의 뒤로도 지울 수 없는 플라톤 이상 국가의 망령이 깃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비롯된 용어가 빅브라더입니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의 수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적 환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이 빅브라더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줍니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자면
사회의 희망적 권력 체제가 아닌 독점 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권력의 주체가 바로 빅브라더의 정보 수집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빅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계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규모와 맞먹는 국토안보부가 설치되고 이들의 감시 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애국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현재 감시사회 가운데 최첨단을 걷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굴 신분증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전국에 2억 대의 폐쇄회로 곧 CCTV를 통해서 전 국민 14억여 명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공항과 역에서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얼굴만 카메라에 비치면 1초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납니다. 승차권도 사지 않고 얼굴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도 있습니다. 쇼핑할 때 본인 인증뿐 아니라 결제까지도 얼굴로 가능하고 현금 자동 인출기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얼굴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단 방문자를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단속과 범인 검거에도 이것은 쓰입니다. 2018년 5만여 명이 모인 유명 가수 콘서트장 입장 때 얼굴 확인으로 지명 수배자 수십 명이 체포됐고 2019년 상하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는 17년 전 살인범이 붙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민 감시가 심한 중국 수도 베이징에 순찰 로봇까지 등장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 메이위엔 주택가에는 최근 안면 인식과 적외선 열 영상, 대화 기능 등을 결합한 순찰 로봇이 되어서 실시간 감시에 나섰다고 합니다. 메이바오로 불리는 이 로봇은 베이징 항공우주 자동제어 연구소가 개발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작업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로봇은 어른 키만한 170cm로 카메라와 대형 스크린을 장착했으며 주변의 보행자를 인식한 뒤 빅데이터와 항법 장치 등을 조합해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베이징 메이위엔 주택가의 한 순찰원은 메이바오가 업무를 들어줘서 기쁘다면서 사람의 경우 보안 업무가 힘들어 교대로 순찰을 해야 되는데 이 메이바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카메라에 비친 인물을 특정하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은 거대 권력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선정과 상하이에서는 무단 횡단을 하면 길 건너 전광판에 얼굴과 신원이 뜨고, 그러니까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얼굴을 딱 판별해 가지고 그 사람의 완전히 모든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섬뜩한 일이지요. 베이징과 충칭의 일부 공공 화장실에는 얼굴 스캔을 마쳐야 40 내지 80cm의 휴지를 뽑을 수 있고 더 받으려면 9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휴지 도둑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를 하는데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강제 병합하여 중국이 강제 병합한 구역들이 대표적인 게 신장 위구르, 그 아래쪽 그 조금 왼편으로 티베트 자치주 있고
그 다음에 몽골 그 바깥에 있는 그 외몽골 지역 그 부분도 굉장히 넓은 땅을 이 중국이 강점했습니다. 이런데 특히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강제 병합해서 탄압을 가해온 일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일입니다. 수많은 CCTV를 설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 인식 기술로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그마치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얼마나 심하게 강압 통치하고 있는가를 알만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장 22절입니다. 이거 내가 기재를 잘못 쓰는 건데요. 출애굽기 21장 22절인데 다른 말씀이 있네요. 들으십시오.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라. 22장 21절. 그 거꾸로 썼네요. 제가 22장 21절.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라. 자, 이거 보면은 이 국제사회의 질서가 될 만한 그런 훌륭한 말씀이잖아요.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 땅에 대대로 살아온 땅을 강점하고 그곳 백성들을 압제한다는 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미국이나 서구의 자유주의 나라라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독립시켜 주는 일이 옳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신장 위구르 이게 그 땅의 넓이는 중국의 한 5, 6분의 1 정도 아주 큰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에 약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인구는 좀 희박한 편이죠. 거기에서 100만 명을 완전히 강제로 수용소에 가다 놓고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탄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브롤터라는 그 해협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영국의 그 스페인 끝에 있는 그 지브롤터 칸 고가 영국 식민지예요. 예, 영국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자기들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자. 이러니까 이제 국민투표를 하니까 영국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 지브롤터 그건 지금도 영국령입니다. 스페인이 아무리 말해도 그 국민투표 결과가 그래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억압하는 거죠.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이거 대표적이죠.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위구르법을 압도적으로 가결해서 미국 대통령이 수용소 폐쇄를 직접 촉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만큼 인권을 중시하는데 중국은 개인의 인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그 밑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니 이 정부는 정신이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간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넷째는 오늘의 공산주의 모태가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의 원조가 플라톤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플라톤의 책 국가가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만연한 사회주의 사상의 근원이 바로 플라톤의 책 국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 그대로인 셈이죠. 18세기 초 촉발된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혁명의 이중혁명은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이 같은 체제들은 왕권과 봉건적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 빈자리에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갭이 존재했고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9세기 초 오웬, 생시몽, 포리에 같은 사상가들이 사회주의를 창안했는데 이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폭력적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아주 평화로운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상은 필연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도태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들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한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마르크시즘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이론들을 내세우며 이전까지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매도하면서 크게 보아 플라톤의 사회주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되 공산당서는 잉여가치론, 자본론 등의 이론서를 바탕으로 자신들을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과학적 사회주의가 다름 아닌 오늘날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귀한 노동을 끊임없이 바치는 일은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불합리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아껴주는 듯한 이 선동에 열광하였고 20세기 초기에 접어들면서 아주 많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절정에 달하면 필연적으로 붕괴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곧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에게 자본가와 구지배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 곧 노동자들에 의한 독재 체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생산력과 윤리의식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독재도 통제를 위한 국가도 필요가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이것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바로 그 기본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 지배자도 없고 어떤 노동자들의 독재도 없는 그런 국가가 탄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국가가 되어본 적이 없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자, 44절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사도행전 4장 32절도 보겠습니다. 4장 32절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바로 이 말씀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확립한 공산주의 이론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잠언 18장 1절을 잠시 또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지요. 마르크스 주의는 러시아의 레닌에 의해서 계승되어서 일시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에 의해 성립된 중국도 지금 현재 패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에 의해 성립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패망의 길에 서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상 노동자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낙원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동자들은 노예가 되고 상위 1%만 잘 사는 그 독재 국가를 이룬 것이 고작입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해외 도피 재산은 놀랍게도 얼마냐 하면 1경 7천조 위안이라고 합니다. 1경 7천조 위안.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식들 전부 미국으로 보내가 이제 중국의 고위 그 권력자들 대부분이 자기 자식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교육시키면서 미국에다가 대부분 1경 7천조 위안을 빼돌려 놨다 이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빼돌린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절대 빈곤 속에 허덕이는 게 제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저 혼자 잘 살기 위해 저지르는 도덕적 불감증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두머리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런 나라들은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이제 팬데믹 현상 이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중국이 스스로 내놓지는 않겠죠. 그런데 좋은 먹잇감이 있어요. 이제 고위 권력자들이 도피시켜 놓은 1경 7천조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손해배상 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판결에 따라서 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이제 우리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 나오는 것이 아닌 것들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으며 천년왕국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바울이 전파한 복음도 아주 새로운 것으로 이전에는 전파된 적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도 해 아래에서 정말로 새로운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2, 3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2, 3절.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 이거 지옥을 가리킨 말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 새 땅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터인데, 그 전에 이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덩이에서 올라온 자, 곧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심은 그 이전 동료들을 놀라게 하고, 그런데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이 떡 있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러면 이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지. 이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전도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회심은 그 이전 동료들을 놀라게 하고, 또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며 더 많은 회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 노래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새 노래와 새로운 피조물, 이것들은 모두 해달별 위에 있는 근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광스럽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지요.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끌어올리시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새 노래를 영원히 부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